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왜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는데 죄를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에 따라서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죄 값을 지불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만이 죄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죄 사함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성경은 나누어 놓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증거하기를 원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구약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일을 증거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제 히브리 1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잘 뿐이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율법이란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필요했지만 유효했지만 그것 또한 장차 올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것도 이제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어떤 약속을 믿었느냐? 죄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은 방법상으로는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한다. 피를 흘려야지만이 죄가 갚아질 수 있다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가죽옷을 지혜 입히시고 아벨에게 양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유월절 양을 통해서 재앙이 넘어가고 성막을 통해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의 피를 대신 흘림으로 죄가 갚아지는 것을 구약에 계속 약속을 했다. 이 구약의 약속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것은 완전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완전한 것을 소개하기 위한 불완전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 율법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림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본체가 오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약속음을 끊었는데 이 약속음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약속음이 부도가 난다. 부도가 나면 종이쪼가리밖에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원받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끊임없이 그 대신 피 흘려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본체가 오실 것을 또 역사 가운데서 계속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은 밑에 보니까 이제 5절에 보니까 4절부터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한 몸이란 말은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을 이루는 본체 대신 그 의인이 속죄양으로 이 세상에 온다. 그런데 항소와 염소의 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주께서 세상에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죄를 갚아줄 수 있는 자기를 갖춘 분이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전부 다 아담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로 됐다라고 로마서 5장은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혈통을 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또 다른 한편으로 약속된 한 약속입니다. 구약은 전체적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방법적인 것.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와 같이 죄 없는 한 분이 대신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어야지만 된다는 방법적인 것을 계속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뭐냐?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을 갖춘다는 말은 뭡니까?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죄인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지만이 그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대신 죄를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인데 이 뱀이라고 하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 뱀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뱀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할 수 있는 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오는데 그가 여자의 후손이다. 하나님 여자의 태를 빌려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속죄하는 방법인 대신 피 흘려 죽는 것으로 이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제 아담부터 셋, 아벨 대신 셋, 그리고 아담 셋의 후손으로 넘어가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쭉 넘어와서 이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 혈통을 이어서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태리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역사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한 몸을 예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 몸이 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약속되어지고 예언되어지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통해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한다는 말은 율법의 약속을 믿고 율법의 약속을 따라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 피 흘려 제사를 지냈던 모든 제사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자의 태리를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갈라디아 4장 4절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속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이야기해요. 속량은 대신 피 흘려 죽는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이 위대한 4대 성인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인이가 추앙받고 높임받고 좋은 이야기, 선한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자의 온 것은 왔다 이 말이에요. 오셨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늘 잡아서 죄짓고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구약에만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죄를 용서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약에만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100만 마리를 잡아도 하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죄를 잡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양을 잡는 심정으로 죄를 짓고 용서받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죄를 또 짓고 용서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는 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결되는 문제를 놔놓고 죄 짓고 용서 빌고 죄 짓고 용서 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율법적인 그러한 사고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안식교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종교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짓고 용서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죄를 갚는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은 옆에 10장 15절에 보시면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누가 해결한 거예요? 양이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의 죄를 완전히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다. 그 길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안에서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 얻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주신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를 믿음으로 완전한 속죄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일평생 한 번 필요하죠. 태어나는 건 한 번이니까. 그러면 구약시대에 양잡고 회개하고 양잡고 회개한 것은 뭐냐?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약속음에 불과한 거란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는 그 순간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회개는 일평생 몇 번 필요하다고요? 한 번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유다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세상 죄를 다 갚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는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입는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갚아놓은 사실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는 단 한 번의 회개, 이걸 회심이란 말도 씁니다. 회심. 단 한 번의 돌이킴.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회개는 일평생에 몇 번? 한 번이다. 그럼 또 다른 회개가 있습니다. 성경에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교회들의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말씀에 엇나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을 때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녀로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수없이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을 자녀로서의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는 회개를 추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쫓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위하여, 믿음의 성숙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의 행위인 겁니다. 왜?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내가 되어지는 근심, 회개는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성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화는, 이 성장을 위한 성화의 과정에 자녀로서의 회개는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예수님이 한번 흘림으로 우리 죄를 다 갚아놨잖아요. 회복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회개라는 겁니다. 이미 갚아놓은, 우리의 갚아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죄로 말면 끄리낌이 없는 회복을 위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잘못된 교훈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단, 사이비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교훈의 가르침이 어디에서 많이 등장하느냐 하면 첫째는 죄를 해결하는 문제에서 나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이단, 사이비는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어떻게 접근되느냐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죄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이건 이단입니다. 죄는 오직 누구를 통해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되어지는 것. 이게 정통이에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성경을 딱 놔놓고 죄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가 해결되어지느냐, 아니면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잘못된 가운데 첫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라고 애를 써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만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죄가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도, 율법이 성경에 성문화된 613가지나 10계명이라는 율법이 아니라도 자기가 또 다른 것을 해야지만이 죄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전부 다 뭐요? 전부 다 뭐죠? 그거는 싸그리다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믿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또 하나를 더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 올 자가 없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대상은 이제 영지주의라는 정주주의는 말 그대로 영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영으로 이해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 복음을 접목한다면 이거는 이상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어떤 환청을 듣는다든지 이게 다 영적인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썩지 않을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다는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은 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제 신사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사도주의라는 것은요,
영으로 하나님과 뭐 직통 대화를 하고 직통 계시를 받고 영으로 어떤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영지주의란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영지주의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 기록된 그러한 이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 복음과 구원과 진리를 증거한다면 이건 다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바른 복음을 깨닫고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구원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영원히 사함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에 속하기도 하고 니골라주의, 발람주의에 속하기도 하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다 해결됐는데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뭐 나는 천국 보낸다는 그런 성경에도 없는 황당무계한 그러한 주장들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이것을 정립을 시켜서 교리화시킨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단이죠. 말 그대로.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구원하고 난 뒤에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라. 거룩하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를 쫓아가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라. 그리스도를 배워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싹 다 지워버리고 영원히 예수님이 죄를 다 갚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다.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니골라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마귀적인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영광과 관계없이 타락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타락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이 타락이 되고 습관, 행동이 타락이 되고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실로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말로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참으로 큰 모순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모순이란 말은 뭐예요? 모순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이게 안 맞는 것을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요, 모순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 이제 장차 이 땅은 예수님 재림되면 다 끝나버리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과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물질과 돈을 다 교회에다가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자. 이런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록 예수님 믿고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대부분의 이 사이비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이 기독교 사이비들은요,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특징된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교주가 됩니다. 교주, 흰말 탄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동방이라 그럽니다. 동방이나 말을 우리나라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지가 태어난 자리가 성지처럼 그렇게 꾸밉니다. 문선명, 박태선, 뭐 조희성, 그 다음에 정명석, 지금 현재 이만희, 그 다음에 또 안상홍,
지금 이름만 열거한 사람들만 해도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이 몇만에서 작게는 뭐 몇천에서 몇만, 몇십만까지 교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이제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을 갈취합니다. 어떤 명목을 통해서든지 재산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끝나는 그 사람들이요. 참 신기한 거는 그들은 불타서 없을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재산을 갈취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대부분 거대한 건물을 짓습니다. 대부분 큰 건물을 지어요. 박대선은 신앙촌을 지었고요. 문선명은 저기 청평에 가니까 궁궐을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가보진 않았지만 지나가면서 도로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많은 잡다한 사람들은 다 거대한 궁궐 같은 걸 지어놨습니다. 이 모순이잖아요. 끝난다고 하면서 돈 끌어모아가 저거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엄청난 건물들을 짓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리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육신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자기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거대한 집을 짓고 거대한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 인물 이장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대구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걸 사람들이 믿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는 거야.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계시를 봤다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분명히 계시가 아니고 개의시다. 개소리다 저거. 그리고 그날은 오지 않는다. 적어도 10월 28일은 아니다. 저렇게 하나님은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저렇게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해서 믿게 했던 핵심인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조사를 해보니까 적금을 넣고 있었는데 큰 적금을 넣고 있었는데 1992년 10월 28일 날 한참 뒤에 찾는 걸로 적금을 넣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믿음에 따라 사는 것까지를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유명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이 나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 누가 이웃이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산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행하다가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그반 죽게 됐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다가 그 사람을 보고 건졌다, 살렸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서 살리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서 맡겼다. 그래 부비가 더 들면 주겠다 그랬다. 누가 네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도리어. 누가 네 이웃이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도 그렇게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구약에는 양을 100만 마리 가져도 죄가 안 사해지는데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 다이렉트로 바로 하신 일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녀답게 살아라.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함을 쫓아가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번으로 다 되어버리면 가르쳐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한 번으로 안 되니까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키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은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는 데 대해 잘 안 되니까 계속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다는 것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 되어짐을 되어짐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해가는 것이 요구될 때 되어지는 것들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어졌을 때 회개하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화되어감을 위하여 회개함을 통하여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심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그게. 안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이 과정에는 반드시 반복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알게 모르게 수없이만 일어났고 성숙한 사람은 더욱더 일어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을 은혜 가운데 경험할수록 우리의 경험이 또한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사함의 진리, 구원의 진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모든 잘못된 교훈은 구원의 진리가 잘못된 데서부터 출발되어지니까요. 이런 명쾌하게 말하는,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 내가 내게 영생을 주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명쾌한 진리에 대해서 바로 바른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복음의 언저리만 이렇게 계속 맴돌다가 끝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언저리만 맴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의 죄에 대한 그 문제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문제와 영생에 대한 문제와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불확실적인 어떤 막연한 기대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생명 없는 회개라고 하는 그 죄사함과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배우지 못하니까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니까 바로 행하지 못하고, 바로 행하지 못하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늘 끌적지근한 겁니다. 늘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들을 양육하는,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위하여 시간과 삶을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힘을 집결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요, 가르쳐주면은 못하더라도 가르침을 받으면 나중에라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예 안 가르쳐. 그러면 못하는 건 여전한데 나중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마음을 투자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는 정말 충성된 그러한 사명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